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을 잃지 마.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3면입니다. 신약성경. 찾으셨으면 24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합니다. 24절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아버지요 꼭 운동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요 마라톤 선수와 같은데 아버지요 빨리 달리면 금세 지치고 천천히 달리면 아버지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요 법을 지켜서 달리되 아버지요 그 규정을 잘 지켜서 그 법대로 끝까지 완주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다른 곳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하게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로 이 길을 완주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2월달을 맞이해서 이제 아직도 우리가 2026년 한참 가야 됩니다.
26년뿐만이 아니라 26년, 27년, 28년 계속해서 가야 될 텐데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꼭 마라톤과 같다, 달리기 선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옛날 고대 그리스에는 4대 경기가 있었습니다.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아테네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고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고 피디안 경기가 있었고 고린도 지역의 경기가 바로 4경기인 것입니다. 거기서 고린도 지역 경기는 올림픽 경기와 더불어서 국가의 종교적인 그런 명절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경기는요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거행이 되었습니다. 경기 때마다 고린도 시는 그야말로 경기를 구경하려는 그런 사람들로 아주 차서 대혼잡을 이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 지역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을 이제 선교하다가 이 운동 경기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 경기를 이제 여기 말씀에 비유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보면 이 선수들이 꼭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경기를 다름질하는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평생 하늘나라 할 때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요 경기하다가 지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요 경기하다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지쳐서 막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다름질은 어떻게 보면 단거리 경기보다도 장거리 경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2.195 이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선수들 보면 뭐 별 선수가 다 있어요. 가다가 막 힘들어서 걷는 사람도 있고요. 가다가 막 물을 먹고 싶어 그냥 옆에 있는 병을 탁 채가면서 막 물을 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어디 덜커덕 앉아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 뛰겠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달리기를 해보니까요. 한 30분에 걸쳐서 한 3km? 네, 33km 정도 걷는데 그것도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요. 여러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막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갖고 막 껄껄거려요.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요즘 계속 제가 일주일에 한 5-6번은 그렇게 가서 뛰는 것도 아니고 걷습니다. 그런데도 온몸이 땀으로 젖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보면요 처음에 막 앞장서서 그냥 빨리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게 1등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저 중간 이후로 처지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운동 경기에서 이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페이스대로 잘 그 시간을 조절하면서 뛰어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면서 뛰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뛰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앞질러 가니까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뛰기 위해서는 자기 체력을 잘 보완하면서 유지하면서 그렇게 뛰어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중간에 아무리 빨리 달려서 중간까지 1등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1등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신앙의 마라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만 뛰고 만다 그러면 뭐 한 4-5번 교회 나오다 말 수도 있죠. 1년 나오다 말 수도 있죠. 한 2-3년 나오다 말 수도 있죠. 오래 뛰었네? 오래 다녔네? 아니요. 우리는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권사님 몇 년 다니셨어요? 교회는? 저 40년 다녔습니다. 저는 50년 다녔어요. 어떤 분은 60년 다녔다고. 어떤 분은 70년 다녔다고.
그 장거리예요. 장거리를 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체력 안배를 잘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먹고요. 그 다음에 내 체력 관리를 잘해야 끝까지 뛸 수 있어요. 신앙 관리를 잘해야 끝까지 달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우리 미혹하고 유혹하는지요. 예? 언젠가 그 신천지에서 말하기를 우리 이제 신앙인이 우리 성도들이 18만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14만 4천 명만 이루면 뭐 지네들은 뭐 휴거를 안 되는 둥 뭐 그런 얘기 하더니 18만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아주 온갖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엉뚱한 길로 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기존에 다니던 사람. 저 의정부로 내가 교회 다닐 때 옛날에 보니까 그때 보니까 장로님이 신천지에 빠져들어갔어요. 어느 때 보니까요, 저 천주교 신부님도 거기 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응? 여러분, 이 신앙의 마라톤은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야. 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정말 빠르게 달리지도 말고 늦게 달리지도 말고 그대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자신을 전제로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활은요, 자신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향기가 되는 거예요. 향기가 되는 거예요. 나 믿음 좋다고 누가 어디 가서 뻐길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라도 좋은 차 갖고 있으면 참 몰고 가면서 내 자동차 뭐 어디에서 어쩌고 그러면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얼마짜리야 이렇게 신앙은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랑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무슨 상을 받습니까? 금메달 받더라고요. 금메달. 난 맨 처음에 그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받을 때 사람들이 그 메달이 진짜 금인 줄 알았어요. 이야, 저렇게 큰 메달 받았으니 그거 한번 14K 내지는 18K인데 저거 무게 재면 대단히 돈 값어치가 나가겠다 그랬더니 도금이래요. 도금. 런던 올림픽의 금메달은 그 무게를 재보니까 400g이래요. 근데 금 프로테이지가 얼마냐? 1.5%예요. 1.5%. 그러니까 한 6g이래요. 6g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돈 반 정도. 한 4g이 한 돈이라면서요. 예? 나머지는 다 모두 은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금메달의 가치를 금의 무게로 환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메달에는 선수의 피와 땀이 눈물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선교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선교 중에 로마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경기를 이제 관람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격투기도 하고 달리기 경기도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여러 가지 경기 장면이 비유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여 면류관을 얻듯이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법대로 하지 않으면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저 중학교 다닐 때 체력상 시험을 봤는데 달리기 100m, 그렇죠? 저 앞에서 깃발 빡 들면 선생님이 들면 그 두 사람이 뛰어, 되게 두 사람이 뛰어, 양옆에 두 사람이 뛰는데 처음부터 100m를 뛰는데 그 자기 선 안에서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남의 선을 침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하는데 우리 올림픽 경기도 마찬가지고 운동장에서 경기하는데 자기 선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아무리 빨리 뛰어들어와도 선 밖으로 나가서 뛰어들어오면 실격. 그러니까 모든 일을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법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만이 끝까지 뛰었을 때 상을 받는데 그렇게 뛰고 1등하는 사람, 2등하는 사람, 3등하는 사람 이렇게 갖고 구분해서 상을 줍니다. 바울은요, 이 경기장에서 상을 받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다 상을 받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달린다고 다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상을 받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우승을 해야 우승상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장에 있는 우리들 역시 모두가 다 상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달리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달려 우승하는 자가 상을 받는 거예요. 우승하는 자가 상을 받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상을 받는데 관심이 없거나 또 자기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 무슨 최선을 다하진 않아요. 대충 남들은 뛰고 있는데 나는 걷고 있어요. 상을 받으려는 어떤 그런 뜨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열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으려면 더 열심히 뛰어야 돼요. 천국 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간다 그러면 믿는 게 다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뜨거운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제일 먼저 교회 제일 먼저 나오셨어요. 저도 교회 갈 때 꼭 보면 1시간 전에 가요. 아무튼 30분 전에 가요. 오늘도 오 권사님 보니까 거의 한 40분 전에 오셨어요. 40분, 50분 전에. 10시 조금 지나서 나타나셨어요. 그 추운데도 제일 먼저 오셔갖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열심을 내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고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자가 가야 될 목표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달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대로 뛰어야 되는데, 법대로 달려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법을 어기고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소용이 없는 게 돼요. 법대로 달려가야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상대편을 향해서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허공을 막 훅 맞춰 헛박만 쳐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아무리 한 방 때려야 힘이 나는데 한 방 때리지 못하고 허공만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힘이 다 빠져서 상대편한테 결국엔 무릎을 꿇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는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을 따라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디죠? 저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우승에 가까울수록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도 옛날에 그 마지막 저 우승자가 맨 그때 마라톤 선수가 막 달리다가 우리가 트랙을 한 바퀴 돌더라고요. 트랙을 쫙 한 바퀴 돌아요. 그럴 때 더 열심히 달리는 것 같아. 더 열심히. 이제 다 왔으니까 어떤 선수는 막 손을 흔들면서 1등 했다고 막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승할 때의 기쁨. 여러분 한번 우승해 보셨어요? 우승? 뭘 했었든지 우승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우승 해본 사람이 그 기분을 알 것 같아요. 나도 우승 별로 못 해봤어요. 예? 피아노를 쳐서 이 엄청난 연주를 해갖고 그 연주에서 1등을 했다. 노래 불러서 1등을 했다. 보세요. 예? 가수들 보면 연말 결승해갖고 1등한 사람들, 무슨 트로피 탄 사람들, 가수왕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뻣뻣하게 가만히 있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해요. 여러분 이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부 1등한 사람이 1등인데 1등한 사람이 1등한대요. 어떤 친구가 1등 하다가 2등 됐는데 그걸 너무 억울해갖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1등 한 사람만이 1등 한단 말이에요. 1등 안 놓치려고 엄청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목표를 정하십시오. 목표를 정하세요. 올해 내가 어떤 신앙으로 어떤 신앙의 마라톤을 내가 해야 되겠다. 신앙 달리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뭡니까? 하고 싶은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여러분 가수가 노래하기 위해서요. 평상시에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목 쉴까봐, 목 상할까봐. 그리고 너무나 노래 부르기 위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노래가 안 된대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그 체중이 있잖아요. 다 운동선수들은 체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자기 관리를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그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은요, 내게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버려야 돼. 운동선수들은요, 거추장스러운 것을 걸치지 않아요. 마라톤 선수가 두꺼운 옷 입고 뛰는 거 보셨습니까? 다 벗어 버리잖아요. 팬츠만 입고 뛰잖아요. 러닝샷 같은 거 하나만 입고 뛰잖아요. 신발도 아주 가벼운 거. 그런 걸 신고 뛰더라고요.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아요. 음식 너무 많이 먹고 배가 부르고 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이 달리기 선수 된 거 봤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술도 절제합니다. 담배도 절제합니다. 호흡기 계통에 관한 거 절대 그거 먹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메달리스트가 되려면 모든 일을 절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거리끼는 것들은 모두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것들을 뭘로 생각했냐?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배설물. 악의 모양은 악의 흔적만 있어도 버려야 돼요. 육체의 일에 빠져 있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14세기경에 벨기에에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가 있었어요. 그는
정치를 하는데 제대로 정치를 못해갖고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이제 차지했는데 그 형을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매일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계속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이 이 좁은 문을 빠져나오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 당신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매일 맛있는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기름진 것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맛있게 늘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운동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운동도 못하고 계속 살이 쪄서 그 비좁은 문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엔 감옥에서 죽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승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지니고 있던 자신의 지위와 권세와 학식과 자랑거리들을 모두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입니다. 다 버렸어요. 학문도 버렸어요. 그 가문도 버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절제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절제는 화라산처럼 솟구치는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물질욕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역시 성공하려면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절제는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남이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 밥 먹지 마. 너 그만 먹어. 너 잠자지 말고 공부해. 이걸 누가 시킬 수 있겠냐 말이에요. 누가 시킬 수 있겠어요. 자신만이 결단해야 됩니다. 내 결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결단이에요. 신앙생활도 결단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절제해야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신앙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제함을 통해서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 자신의 몸을 쳐서, 자기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 목표를 위해서 훈련하는 자만이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에 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절제하고 훈련하고 땀 흘려서 정말 계속해서 훈련을 거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목표에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실수하면요, 그거는 아마추어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피아노 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그 수십 페이지 악보를 어떻게 저걸 외울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걸 어떻게 외우지? 저걸 어떻게 외워? 끔찍해요. 보면은, 야, 저 콩나물을, 아니 저거 1분에 한두 자도 아니고, 어우,
저걸 어떻게 다 외워? 근데요, 그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걸 외워요? 그랬더니 연습을 하도 하다 보니까 손이 그대로 움직인대. 손이 움직인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움직인대. 이야. 달리기 선수도 야, 어떻게 그 42.195를 그렇게 한결같이 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예 무감각하대요. 그냥 내 다리가 기계처럼 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간다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달리기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태권도 선수도 그냥 기계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적으로 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래요. 이렇게 무의식적인 의식이 무의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연습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각종 경기에서 메달 따는 사람들 가운데도 선천적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훈련, 오로지 연습. 부지런하면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자기 해야 될 그 몫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자가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 게으른 사람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하려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위에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영성을 더욱더 깊이 또 넓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언어 훈련을 해야 되고 자기 마음을 늘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행동을 늘 훈련해야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의 성격을 죽이고 주님을 높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늘 내 자신을 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시킨다는 말이 뭡니까? 복종시킨다는 말은요, 이게 옛날 고대 때 노예를 훈련시킬 때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노예를 길들일 때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을 썼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승리자가 되려면 마치 노예를 길들이듯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이다. 이게 누가 메가다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훈련에서 땀 한 방울이 실제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을 열심히 시킵니다. 고된 훈련을 통과하는 자만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훈련해야 실제 전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말씀 위에 굳게 선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분을 참아야 돼요. 자신의 욕구를 참아야 돼요. 그 욕구를 다스려야 돼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쳐 인격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화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짜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상대편한테 화를 내. 막 신경질 부려. 그럼 누가 그 신앙을, 내 신앙도 그렇지만 남의 신앙도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뒤끝이 없어서. 난 뒤끝이 없어.
화내고도 난 뒤끝이 없어. 자기는 풀어줘. 자기는 화내고 자기는 풀어줘. 뒤끝이 없으니까 풀어줬겠지. 근데 욕먹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화내고 저 사람 어저께 화낸 것 같고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편은 하나도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내 화를 다스려야 돼요. 몇 번 참아야 됩니까? 홍보사님 몇 번 참아야 되죠? 3, 4번 참아야 됩니까? 한국 사람 꼭 보면 3, 4번이야. 내가 참았어. 또 참았어. 세 번째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세 번, 네 번 못 참아. 근데 성경에서 몇 번 참으라고 그래요? 성경 잘한다는 분이 77은 쓰시고 그래서 490번 참으라고 그래요. 490번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라는 얘기예요. 아예 내 성질 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 성질을 죽입시다. 성질대로 하면요, 이 세상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질대로 하면요, 이 세상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진 것 생각하면서 이것들 벌 줘야겠다 생각하면요, 벌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깨끗합니까? 누가 흰눈같이 깨끗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붙들어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요, 때로는 사람들의 욕과 조롱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남들이 욕한다고 같이 욕해보세요. 남이 조롱한다고 나도 조롱해보세요.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로마서 1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절대 같이 조롱하거나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고통의 아픔을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내가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죠? 문제가 없는 것 같죠?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있어요. 아픔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수백 년 된 나무 밑둥가리가 없어요. 다 그 해를 넘기기 위해서 때로는 추위를 견디고, 때로는 더위를 견디고, 때로는 폭풍을 견디고, 눈보라를 견뎠기 때문에 그 나무가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보세요. 내가 헬스클럽 가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을 내가 가는 시간에 헬스클럽 많이 오는데 보면은 건장해 보이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수술 받은 분도 있고요. 여기도 막 수술 받은 분이 있고요. 막 곳곳에 수술 받아갖고 막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그래서 아니 어떡하다 이렇게 나 그때 죽을 뻔했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수술 받은 그 경험을 얘기해요. 그래요. 다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여기까지 살아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정말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견뎌야 되고 이겨내야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목표를,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프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목표를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모든 것을 절제하며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쳐서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한 사탄은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 와서 속살거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악한 영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수시로 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속살거리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기분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절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안 된다고 화내서는 안 됩니다. 그 화를 잘 다스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화난다고 힘이나 무력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때로는 주변의 조롱을 이겨내기도 해야 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고통이나 그런 힘듦을 넘어서야 됩니다. 승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한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랜 믿음의 경주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의 부름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아버지여 그냥 아버지여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목표에 아버지여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여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되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까? 앞으로도 어떤 역경이 오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이 오늘 당하는 역경은 내일 이겨낼 역경의 주 아버지여 그런 밑바탕이 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